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주실 때 우리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충만하시 바란다고 회장님 그러셨는데 아면서도 그렇게 해요. 2만 명 모였는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든지 심차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저를 만난 사람이 심차게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각 지체를 섬기는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라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배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돼야지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다투고 이런 게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감독을 끝내고 호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수하게 오셔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나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한옥공교회는 여러분 이름들도 바뀌었지만 한옥공교회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한 신한교회라고 있는데 신에 가면 18년 동안 개척을 해서 거기서 제적교회 모험에 한 30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 수익가 수도권 400명 정도 교회입니다. 제가 부흥하고 왔는데 거기 교인들하고 여기 교인들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기는 뭐 숫자만 많고 재정이 좀 우리보다 나고 거기도 재정도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거기는 오죽해서 뭐 다른 데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권사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좋겠어. 뭐가 좋아요? 목사님 한마디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보기도 참 좋다. 그게 오죽해서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신천교회라는 데가 제일 큰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기를 꺼려했어요. 그분들이 가서 얘기가 우리 장로들은 신흥교회 권사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알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렵게 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제가 구티브 하는데 방송에 계속 나가고 월요일날 1시면 방송이 나가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한국교회 굉장히 비판합니다. 근데도 내 설교를 빼자는 말을 못해요. 사장이나 김사장이나 모든 국장들이 신목사님 설교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안에 잘 삽시다. 그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한국교회 막 깝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또 지도도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목사 돼야 되고 성도가 성도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소리 하고 지금 여러분 세상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을 경험하겠어요. 저는 요새 이거를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요. 우리는 자, 왜 날마다 손을 씻자고 그랬느냐? 깨끗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마스크를 썼겠어요? 할 말 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 좀 조심해라. 다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리를 두겠어요. 구별되게 살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끝날 것을 기대하러 우리가 9개 슬로건을 제가 걸었어요. 본당에 5개, 안 되면 4개인데 여기 보세요. 어떤 보면 다 있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채워라? 감사와 기쁨의 용성으로 자신을 채워라. 그러면 이 시간에도 당신에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역사를 날마다 채우고 살자.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인이 뭐가 교인이? 돈 벌고 욕하고 남의 걸 분담이나 하고 약점이나 파내고 남의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그건 말씀에 다 본전세 보면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살라 그랬어요. 이 이타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인.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거 잘못 살고 그건 천국 간 되잖아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또 말씀 잘 듣고 이해가 되는 대로 갑시다.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10년간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잠시 동안 해방을 받아서 포로에서 죄수행에서 벗어나서 약간 한 1년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4차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대부분 3차로 보는데 13장에서부터 이제 22장까지가 1, 2, 3차예요. 그냥 보시면 들으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13장, 14장까지가 1차 여행 1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가서 변명하려고 1년을 거기서 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들을 다 이제 변화시키고 이해시키고 15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18장까지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2차 전도에 4년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19장서부터 5장 22장까지가 5년 동안 하는 게 이게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토탈 몇 년? 10년 동안 1, 2,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을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걸 3차 전도여행이 뭘 말하는 거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랑 똑같죠? 네, 목사님들이 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기독교도 가지만 대부분 뭐예요? 개척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갔으면 그래도 교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척을 다짐하고 요즘에서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 26살에 목회 나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약 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야말로 꼬리에서 4번째 교회를 앞에서 4번째 교회를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만들어주고 220가구 시골 교회 220가구가 한 3개인데 거기에 98가구 전도했어요. 그래서 170명을 모으는 교회로 성장을 시켜서 거기서 앞에서 4번째 400만원 결산, 500만원 그 사이에 결산했던 교회를 3,700만원 결산했던 교회로 마치고 거기서 있으면 편하죠. 근데 내가 약속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개척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으로 개척을 와서 18년 동안 땅을 사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6억 결산을 보면 6억 한 3천 결산을 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또 오니까 여기 또 교회 짓는다고 2006년도 제가 연애 서기를 할 때인데 거기에 불문받아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4,500평 짓습니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작은 교회 아니고 잘하는 것처럼 이게 토탈 204억이 들어가는데 건축비만 땅값에 204억이 들어갔는데 131억이 빚이었어요. 73억으로 연금을 했고 땅 팔고 해가지고 보충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빚을 갚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우리는 빚 갚는 게 지중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의 신용된 목사나 우리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또 아멘을 안 해도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빚 갚는데 집중하고 우리는 목회하는 데 집중을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교회입니다. 부흥이 안 되면 정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하는 교회. 부흥을 해야 돼. 부흥하지 못하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빚은 나중에 갚더라도 그거 뭐 하나님도 지원돼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냐. 또 아멘 안 하는 거는 내가 뭐 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또 누구 구해요? 명사를. 그래도 지금 10년 만에 지금 30억 가까이 갖고 옆에 또 여기 조그만 땅 77평짜리가 또 남의 저기 우리 시 땅이었었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해서 그것도 샀어. 이 빚지는 가운데 또 샀어. 77평.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거한테 도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샀어요. 이거 우리는 랄랄라예요 그냥.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재단에 표현시켜서 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두 군데만 세 군데가 아니 남은 땅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한 풀로 한 1600평 정도가 우리 교회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 평짜리 다 합쳐도 한 80평이 될래나. 그래서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 거를 또 샀고 지난번에 잘했으면 여기 땅 하나 사는 건데 또 안 맞아가지고 안 샀어요. 언제는 살 거니까 그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점점 교회는 빚 갚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부흥하는 교회다. 빚 갚는 뭐로 빚 갚는 싶었습니까? 이 집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이 망하면 하나님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거 아니고. 또 뚫으신가 봐. 누가 망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착각을 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해. 그 당시에 개척하는 데는 유혹됐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지. 왜? 돈도 없지. 또 교통도 편하지 않죠. 가서 하려고 하려면 말 타거나 낙이 타거나 뭐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처음 들어요?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게 우리 지금처럼 어느 교회가 문제 샀어. 그러면 제주도를 가든 뭐 어디 부산을 가든 하루만 가야 한가요? 가잖아요. 툭툭 가면 되니까 그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거기는 그 400km 가려고 몇백 킬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 보통 2, 3일은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정해놓고 코스를 정해놓고 가던 길을 또 돌아가고 또 올주에 돌아오고 그래서 개척된 교회가 잘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시아 지금 터키의 북부 지역을 이제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글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미식이 안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키예프 그쪽 발라디아 지역 그 지역을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밤에 성령께서 가지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지마 하니까 이게 뭔가 자기는 그래도 거기 가서 빨리 한 번 더 다지고 또 교회가 또 어떻게 됐나 보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텐데 가지 말라 그래놓고 그야말로 바울이 그 가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밤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유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오거나 지나가지고 마게도냐 첫성에 빌립보에 가게 된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아직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 하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긴 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떠나요. 그래서 그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하면서 마가와 함께 다니던 것을 끊어버리고 2차 전도 때 바나바와 함께 다니려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마가는 그냥 생질이야. 자기 이제
누굽니까 외숙의 이제 그쪽에 가에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막으로 두고 가냐.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면서 헤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2000년 때 굉장히 훌륭한 두 인물을 만나는데 걔 누구냐면 루스다 출신의 디모데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디모데는 제자로 삼아서 어린 나이에 가고 신랑과 함께 2000년 대를 하면서 빌립보 젖속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거예요. 왜 추억이 많으냐? 거기서 만난 여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말씀 루디아라는 여종을 만나. 그 다음에 누굴 만나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나오게 되는 추억이 많은 교회예요. 뭐가 많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꼭 남는 사람이 두 가지인데 다니고 나면 첫째는 열심히 도와준 교인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내가 요즘에서 벌써 그때가 82년도니까 38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82년 12월에 가서 80번 빠지니까 제가 30세까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30세 4년 그야말로 4, 5년 만으로 4년이고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러고 하면서 정말 지금도 이름 많이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40살까지 됐는데 열심히 전도사 동생도 막내 동생도 안 되고 정말 손자도 큰 손자 볼 때는 그런 번창이들이 많아요. 같이 내가 가니까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은 누구냐? 청년의 젊은 사람들하고 학생들밖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어. 다 그 위야. 근데 또 저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그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산수 받더라도 이 교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기서 목산수 받으면 안 떠날 뿐이 아니라 우리 다 안다 이거야. 떠나실 거다 이거야. 근데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여기가 시험 가서 개척 게시판 동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열심히 도와준 사람, 목회 힘이 되어준 사람. 그리고 누구냐? 속을 팍팍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 요즘에서도 복을 팍팍 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중에서 18년 지난 후에 그들이 시험에 왔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물을 붓고 사절이 됐어.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 그때 목사님 아프게 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왔더니까요. 난 애들을 모르잖아요. 이 결혼하고부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속을 새겨가지고 그 장로님 아들이었었는데 그래서 형님은 괜찮은데 이 동생이 그래요. 이 특수부대 출신인데 나하고 동거하네요. 저는 그래서 거기 시험에서도 정말 팍팍 생긴 사람이 있어요. 지긋지긋 안 듣고 이런 사람 다 기억해요. 그럼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 보이는 것도 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보이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누구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나 우리 교인들 보고 목회하잖아요. 난 얘기를 해요. 당신들 만나 인간적으로 만나라고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 안에서 다니죠.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살자. 저는 목회득해. 나는 예수님 안에 뭘 인간적으로 만나? 예수님만 참 믿고 따라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살 집도 주고 우리 다음에잖아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은퇴하는데 살 집 안 주겠습니까? 장로님 두 분 앉아있는데 살 집 안 줄 거예요? 그거 안 줄 거예요? 믿겠어요? 우리 감사님 저 작년에 와서 국회로 왔는데 그때 무슨 통과됐어요. 집사정 못 통과됐어요. 주님 말고 살면 다 주잖아요. 기분 절대 나는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못해요. 이 자신. 근데 사람은 정확해요. 악은 악,
잘못은 잘못, 좋은 건 좋은, 실수는 실수. 다 벌이 분명해야 돼. 나는 절대 그거는 분명해. 그러니까 뭐든지 벗어나면 난 싫어요. 그거는 난 절대 그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지만 그냥 그것대로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날 때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야. 제가 여자가 유명하다. 여러분이 참 유대한 거니까 여러분 루디아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죠.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서부터 이 강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처를 삼고 기도를 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바벨론에 이런 사람이 겨말로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신경 빌립보 교회도 지금 자기들한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강건에 가서 지금도 이제 빨래를 하면서 벌써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또 기도처를 찾아서 가보니까 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다 맞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장사는 뭐냐 자유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도 부자들이나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월등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경제권도 있고 발언권도 있는 이 유명한 여자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화목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해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계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 같이 맞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더 잘 될까도 공유하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잘 두드를 닦고 가면 그 위에다가 집을 쓰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없고 토대가 없는 데 갖다가 집을 쓰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목사님과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느 분들이 우리가 왔다 가지만 배우고 가지만 뭐냐면 벌써 우리는 7월 달이면 제가 2021년 목회계획이 나가요. 그래서 부목사들한테 담당 목사들한테 목회계획을 내년도 목회계획을 빨리 세워서 10월 달까지 3개월 여유 줄 테니까 만들어 와라. 10월 달에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5-6차례 모여가지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잘못한 거, 또 잘한 거,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는 어떻게 목사님이 지시하는 목회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장기 목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따라서.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거니까 그거 받은 걸 그거 나가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2020년에 특별하게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이제 드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은 더 채워주는 게 채워져 가는 교회로서 정해져 다시 채워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일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전 교육자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고 13일, 14일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고 20일날 우리 팀장 이사님 모여서 한 5-60명 됩니다. 그 이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제 2020년 목회가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비전을 모르고 가면 여러분 서로 마음만 다치잖아요. 왜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같이 충분히 의논을 했으니까 두말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고 이제 당회 때 그걸 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선포라고 해서 우리는 당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리교는 당회지만 우리는 비전 선포의 날이에요. 그거 다 이제 부서가 선포를 합니다. 그 회의는 회의든지 꼭 마치고 바로 이제 그렇게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항상
새로운 삶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두 가정이 또 들어왔어요. 세신자가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뭐 두 번 세신자가 이제 등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들고 계신가 보다. 오늘 13절에 봐도 거기 가서 강가에 가서 여자를 만나지. 만남이 소중해요. 교회는 만남이 많아요. 만나러 가야 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지방 교수님들도 가서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섬겨갈 때 기쁘게 섬기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성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목사님도 할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마다 훌륭한 분도 많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런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었죠. 개척이 됐지만 그 이후로 훌륭하게 훈련받은 교회들이 많아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분류할 때 바울은 목회적인 안목에서 보여질 때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고 잘 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 목숨을 걸 줄 아는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누가 있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고쳐줬어. 바울의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도 전달해주고 필요하면서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목회를 도왔다는 거죠. 아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도 서로 목회자와 같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목사님도 기쁘고 그 다음에 도아디라의 시에 사는 이 자주색 장사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능력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지금 40몇 개의 교회가 있는 우리 남지방도 모든 교회마다 능력이 있는 여기서 특별히 그 당시에 돈이 필요하니까 물질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제독이 있고 힘이 있고 복음에서 열정이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들면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12절에 보면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 한 마음이 되어서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움직여주고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꿈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몸 보이지 않고 교회를 흔쾌히 내놓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루디아처럼 믿음의 여장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세로 깨닫고 삶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해가는 우리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비전을 갖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같이 능력을 심고 같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준비되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인천 남지방 교회들이 부흥해가고 여러분들 열심히 와서 한국공개 신영대 목사님들 와서 들었더니 아이고 우리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나가서 만남을 소중히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큰 나이 먹고 여러분이 이까지 뭐 코로나 이거 뭐 여러분 뭐 어떤 건 안 오겠습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맨가지요. 우리 교회도 예배 한 번도 안 빼놓고 드리거든요. 나는 그래야 난 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요. 다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도 뭐라니까 구청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시라. 다 얘기 듣고 다 했냐? 다 했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이냐? 교회 오면 바이러스 걸리냐? 그렇게 믿냐? 아니요. 그러면 된다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신용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가서 고발해도 상관없어. 고발해. 난 어차피 고발해서 다친 놈이야. 그러니까 고발해. 다 이렇게 가자고 다 해서 갔어. 그 이후로 나오질 않았어요. 시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빗발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다 나랑 살아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한 말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로서 참 그렇지만 우리는 부르고도 입을 드렸어요. 여기 와서 누가 상주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불만 키면 사진 찍어서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불 꺼라. 새벽에도 불 다 끄고 차고 와서 사람 내려도 또 다 끄고 들어갈 때 깜깜한데 찍어서 사진 보면 당신도 뭐 한 거냐 이거. 나 명예훼손 걸겠다. 넣겠다. 시청에 가서 뭐라 그래. 막 야단에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야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나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나 그 사람 한번 혼좀 나해줘야 되겠다. 아, 그 사람들이 아니 교회 차가 운행한다고 글쎄 보건소에다 고소 뭐 신고를 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우리 교회 차 운행하는데 10월로 1년 타도 봤어? 아니 왜 우리 교회가 무슨 예? 무슨 여기가 바이오스 걸려고 뭐 기는 데야?